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주신 그 사랑을 더 깊이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더 깊이 또 사랑하게 되어 사랑할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우리의 헌신과 노력과 결단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반응할 때, 나도 주님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때 성령 안에서 모든 복을 누리게 되니 오늘도 우리가 그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 14장에서 보았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 재림 때 알곡된 성도는 수수되어 들림을 받는다. 그러나 가라지와 죽정이들은 포도주 털 심판을 받게 된다는 내용을 우리가 보았죠. 자, 오늘 본문 15장의 내용은 뭐냐면은, 그렇다면 들림받은 성도들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할까? 지금이 아니겠지만 들림받고 나면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유리바닷가 위에 서서 찬양을 부른다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주 털 심판은 어떻게 되는가? 14장에서 보았던 그 포도주 털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15장을 왜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고난은 잠깐이요, 그 뒤에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고난과 눈물과 핍박이 있는가? 이유는 하나입니다. 알곡 성도 만들려고,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빚기 위해서죠. 그러나 이 잠깐 사는 세상에서 이 세상의 부귀 영광을 누리기 위하여 예수님 버리고 세상과 관함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당시 초대교인들,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이 영광을 바라보라고 주신 말씀이고, 지난 2000년 동안 살아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위로와 소망을 주어서 내 삶 속에 수많은 미혹과 유혹과 핍박과 아픔이 있지만 예수님 향한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서 이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라, 이거죠. 구원과 심판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자, 이적하면 우리가 이제 기적을 생각하는데 기적이란 뜻도 있지만 이 이적 세메이오는 사인, 징조, 표적을 말합니다. 12장 1절과 3절에도 이적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다 징조를 말합니다. 기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세메이온, 이때 이적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데 그 놀라운 이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알려주는 징조. 지금 하나님께서 땅에 무시무지한 포도주털 심판, 대접 심판을 내리실 것인데 그것들을 내리기 전에 우리에게 징조로서 지금 보여주는 사건이 15장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절 읽겠습니다.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자, 7 재앙이란 그렇다면 뭐죠? 7 대접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대접 심판은 뭐냐면은 우리 알곡 성도가 공중으로 들림 받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내리지는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뭡니까? 대접 심판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잘 볼 것입니다. 자, 왜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습니까? 7 대접의 심판이기 때문에, 한 대접당 한 천사가 담당을 하기 때문에 7 천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자, 일곱 대접 심판은 땅에 내려지는 뭐죠? 마지막 심판.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는 깊은 의미가 뭐냐면은 이제부터 회개의 기회가 다시는 없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가 휴거되고 난 다음에도 휴거되지 못한 땅에 남은 자들에게도 회개하여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이 재앙은 마지막 재앙이에요.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받을 날입니다. 할렐루야. 내일이 없습니다. 천천히 회개하지. 아니에요. 오늘 말씀이 떨어질 때 아이고 하고 가슴을 찢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 자에게 생명길이 열립니다. 자, 이건 일곱 대접 재앙을 천사들이 준비하는 그 내용은 5절부터 나옵니다. 5절. 그러면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공중으로 휴거된 성도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뭐한다? 찬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절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스킨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자, 요한이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불이 스킨 유리바다.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유리로 된 바다가 아닙니다. 이 유리바다, 유리는 투명하고 깨끗하죠. 하나님의 거짓 없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그 성결한 어떤 허물도 없는 성품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유리바다를 어디서 보시는지 기억을 하시는 분은 정말 제가 밥 한 그릇 사겠습니다. 계시록을 지나갔다고 안 보시죠 여러분? 계속 읽어야 되는데. 어디서 보신지요? 자, 계시록 우리가 4장 6절 보면은 보좌 앞에 뭐가 있어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어떻게 이거 봤죠? 요한이 공중으로 끌어올렸어. 하늘 보좌를 보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 본문에 휴거된 성도들이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유리바닷가는 어디 앞이죠? 하나님 보좌 앞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들림 받아가지고 어디 가지? 공중으로 올라가는 데까지는 우리가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 장소가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니까 유리바다네.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불이 스킨 유리바다일까? 우리가 지난주에 불은 세 가지를 성격이 있는데 상징인데, 여기서 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있고, 유리 성도들의 발 아래에는 세상이 지금 불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타오르는 이 불길이 유리창에 비치면은 마치 유리에 불이 스킨 것처럼 보이죠. 유리가 좀 타고 있는 건 아닌데 그 불꽃이 어른거린 것이 유리에 비치면 유리가 마치 무처럼 보여? 불에 스킨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불이 스킨 유리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휴거된 성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이 시점은 일곱 대접의 심판, 불심판이 내려진 뒤인가요? 내려지기 전인가요? 내려지기 전이에요. 왜냐? 15장 5절부터 대접 심판이 준비되거든. 오늘 우리가 읽었던지. 그리고 16장에 뭐가 나옵니까? 대접 심판이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땅에 내려지기 전인데 왜 요한은 불이 스킨 유리바다를 보고 있을까? 이거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영광의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만든 이 세상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시나요? 아직은 세상에 불심판이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한은 이미 이 세상이
불심판 가운데 있는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불심판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그분이 영안이 열린 자예요. 계시록 18장 2절 말씀 보면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자, 이게 지금 부정 과거잖아요. 완전히 과거에 확실히 일어난 사건이에요. 아니,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는데 바벨론 지금 세상 얼마나 웅장하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미 무너졌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이 불심판 받아서 망하는 이 사건은 미래의 사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멸망이 너무나 확실하고 반드시 심판받을 사건이기 때문에 이미 멸망받은 사건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세상이 불심판 받은 것으로 보입니까? 지금 국회 하는 짓거리 보고 대한민국 정치가들 짓거리 보고 이 나라가 지금 망해져 가는 거 보면서 마음은 너무 안타까운데 지금 이 세상이 지금 심판받은 것으로 보입니까? 너무나 매력적이고 영광스럽게 보입니까?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 부귀, 영화, 사람의 인기, 명예, 권세, 권력을 붙잡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 인간들이 불나방처럼 불쌍해 보여요. 안 그런가요? 나도 저 중에 좀 들어갈 수 없나 그런 마음이 있나요? 그런 기도하고 계시나요? 정말 불쌍하게 보입니까? 너무나 불쌍해요 정말. 그래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심판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만 심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이미 심판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8절 읽겠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영원히 누리는 비결이 뭐죠? 생명과 대신 예수를 먹는 겁니다. 자, 예수를 먹는다는 말은 뭐죠? 예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구약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는데, 자 이게 우리 구원받는 예표죠. 신약 성도들이. 자 그런데 그들이 집 안에서는 양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이 구원받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어린 양 예수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헬라어로 아멘 아멘, 너희가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먹는다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은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은 뭐죠? 예수를 먹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자기미가 자기미 덕분에 양고기를 많이 먹어요. 어디서 양고기를 사와가지고 바비큐를 구워주는데 세상에 돼지고기, 소고기 저리 가라요. 양고기가 제일 맛있어.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고기를 그렇게 즐겨 먹는가?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이 완전히 구워졌잖아요. 심판의 불로.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의 그 양고기가 너무나 먹음직 보암직 기가 막히게 맛있게 보여요. 그래서 진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양고기를 먹고 싶어서 목이 말라 안타까워요.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그 예수를 먹어야 우리에게 영생이 계속 자라고 채워지거든. 나를 먹으라. 어느 종교의
그 하나님이 나 먹고 너희들 생명을 가지라 이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랑의 하나님이 당신을 다 내어주셨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먹는 것이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영광과 아름다움 때문에 예수님과 생명과 사랑으로 연합하는,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영생을 누리는 비밀이죠. 예수를 그러므로 먹지 못한 자, 예수 먹는 게 뭔지 몰라가지고 예수를 먹지 못한 자는,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 때 그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예비하신 그 영광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자, 예수를 먹지 않은 자는 이미 뭘 받았죠? 저주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먹어야만 영광스럽게 살도록 만들었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뭐죠? 이미 썩은, 사탄이 주는 썩은 물만 마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존재죠.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왔습니까? 예수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예수 먹으려고. 세상에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양식이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썩은 물을 먹고 있으니까 영혼이 죽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요, 예수 먹는 게 뭔지 모르고 열심히 율법적으로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에 내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세상에 우리는 악이나 고통은 가난하게 살고 뭐 병이 들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막 집에 뭐 부도가 나고 이게 저주고 고통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가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버린 것, 그것이 저주다. 이미 저주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저들은 이미 불신반 받은 자들이에요. 저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들 저들을 볼 때 저들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고 부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뭐요? 쭉정이 불쌍하게 보여야 돼. 세상에 나같이 영광스러운 자가 없어요, 여러분. 나같이 복된 자가 없어요. 맞습니까? 인사합시다. 나같이 복된 자 없어.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을 아는 자예요. 와, 누구도 안 부러워. 우리 동기들 하나도 안 불러. 불쌍해 죽겠어, 세상. 왜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예수를 먹으니까. 할렐루야. 먹으라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원래 예수님을 먹을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어떻게 예수를 감히 먹습니까? 쇳덩어리가. 예수님이 왜 피 흘려 죽으셨습니까? 그 피로 깨끗이 씻어야 너가 나를 먹을 수가 있거든. 근데 씻긴 것만 알아. 맨날 그 씻고 죄사함 받은 것만 알아. 예수와 연합은 알지 못하고, 성경에 신약 성경 모든 내용이 다 뭡니까? 나와 함께 하나가 되자. 그것이 신앙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누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뭘 부르고 있습니까? 유리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게 짐승을 이기고 우상을 이기고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그러니까 사탄과 세상의 어떤 미혹과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킨 자들, 이긴 자들. 여러분, 중요한 것 뭐죠? 이긴 자들만 들림 받는다 이 말. 그죠? 이긴 자들만 들림 받습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2장 3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 이긴 자들에 대한 약속들이 계속 7번 나오죠. 그 내용들이 전부 약속이 뭐냐? 구원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긴 자들이 되면은 세상의 복의 영광을 누린다 이게 아니고, 이긴 자들에게 무슨 축복을 주시는가 보니까 전부 다 구원의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긴 자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 이거죠. 2장 7절 에베소 교회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이기는 자들은 뭘 먹어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 예수를 먹는다는 거예요.
서문화 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11절 말씀에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한다. 둘째 사망은 계시록 20장 14절 말씀 보니까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그곳에 안 들어가고 이기지 못한 자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불과 유황 못에. 버가모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17절에 이기는 자는 흰돌 백석 예수님을 이기는 자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그 다음에 두아들의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26절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고 28절 새벽별 누구죠? 예수님. 3장 5절에 4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으실 것이요 생명책을 결코 지우지 생명책에서 이름을 결코 지우지 않는다. 이 말은 지울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끝까지 생명책의 이름이 3장 빌라델피아 교회 12절 말씀 보면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고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21절 이기는 자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기는 자만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고 이기는 자만 들림받을 수 있고 이기는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러므로 나는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은 따놓은 당상 어떻게든 천국은 가겠지 하면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고 세상과 간음을 하는 자들은 사실은 구원받은 자가 아닐 수 있어요. 그게 죽정이에요. 구원받았으니까 예배만 다니고 종교인으로 살면서 뭐 헌금하라면 헌금하고 기도하라면 기도하는 흉내내고 말씀 읽으라면 그냥 억지로 읽고 이렇게 하면서 교회는 다니면은 천국은 가겠지. 이게 뭐요? 죽정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셨나요? 이유가 뭐죠? 우리 죄를 사하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아멘. 자, 이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대개 이 죽정이들이 첫 번째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 피로 내 죄 사함 받았다. 왜 죄 사함 받은가? 계시록 1장 5절 그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는데 죄란 뭐죠? 죄가 뭐냐고요? 죄는 원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의 욕망과 내 본성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대로 살지 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피 흘려서 나를 구원하셨는데도 여전히 내가 내 육신대로 내가 주인 되어 내 육신의 소망대로 세상과 간음하며 육신 따라 산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고 봐야 되잖아요. 구원을 시키는데 그 구원의 목적을 모르고 여전히 예수 밖에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십자가 복음을 듣고 성령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회개한 자는 목이 말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새로 태어난 이 생명이 아기가 처음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엄마 젖꼭지를 쪽쪽쪽 빨아가지고 그 배를 흙이를 채우듯이 우리 안에
진짜 거듭난 자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꾸 예수님을 먹고 싶어요. 찾아요. 사모해요.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게 사모하는 심령마다 점점 생명수를 부어주시는 거죠.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리하는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듯. 또 이 말씀을 우리는 또 세상적으로 해석합니다. 돈에 줄이는 사람은 돈으로만, 그런 뜻이 아니고 꼭 그렇게 기도원에 가면 그렇게 해도 설교를 들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 복이 마르면 예수님을 찾아요. 여러분 길거리에 가다가도 예수님을 찾아보세요. 예수를 사모해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모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인간의 이성과 오감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성령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의 복을 도저히 알 수가 없을 만큼 너무나 오묘한 복을 성령 안에 감춰 놓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깊은 복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예수님을 갈망하고 갈급하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할 때마다 성령님이 우리의 깊은 내면의 그 심정을 아시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모든 복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을 왜 주셨어요? 사랑한 당신은 사랑한 자들에게 주실 모든 은혜의 복을 알고 누리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목이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께 목이 말라야 되는데 이 목이 마르는 순간에 내 안에 또 욕심이 있어요. 야, 그것보다 이게 더 급해. 이 세상 그 오락 게임 좋잖아. 오늘 한잔 해야지. 자, 요거 두 개가 같이 있을 때 옛날에는 우리가 백전백패입니다. 옛날에는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수가 없었잖아요. 백전백패잖아요. 따라갔습니다. 사망길로 갔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너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말은 맞죠? 내 안에 육신의 생각을 쫓아내라. 쫓아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성령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방법이 예수를 사모하고 그분을 목말라 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더 이상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게 하고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이제 율법이 지켜진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놀라운 법이 주님의 목말라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맛을 보면은 마귀가 아무리 세상 것들로 내롱내롱 유혹을 해도 세상의 썩은 똥물을 왜 마셔요? 왜 마셔? 내 영이 병들어가는데 왜 그 쓸데없는 것들을 취하고 구하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성결한 자가 되는 거죠. 저절로.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도 닦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흠모하여 빠지다 보니까 그냥 그 사랑에 취해서 사랑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진짜를 발견하니까 가짜를 썩은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진짜 우리가 발견하면 너무 쉽다. 그죠? 이걸 못하고 율법으로 하려고 하니까 교회 생활이 그렇게 힘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의 길을 억지로가 아니라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햇볕이 교회 성도들은 반드시 알고게 되는 거고, 반드시 들림받는 거고, 반드시 이 영광의 자리에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 한밀교회가 햇볕이 교회에 돌아오시면은 한번 하나님이 그 마음을 딱 변화시켜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면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반드시 이룬다. 비밀을 알거든요. 이 비밀을 모르니까 뭐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 갈 수도 있냐 이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죠. 쓸데없는 인간들입니다. 자,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검은고는 키다라, 헬라어로 키다라인데 그 수금 같은 겁니다. 성도들의 찬양을 상징합니다. 오늘 중요한 거,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많은데 왜 모세의 노래라는 말을 여기다가 넣었을까? 출애굽기 1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홍해 바다를 건넌 뒤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사건은 신약 성도들이 들림받아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할 사건에 대한 뭐다? 예표. 놀랍게도 출애굽기 15장, 계시록 15장에서 절대로 안 잊어먹는 거예요. 놀랍게도 15장, 출애굽기 15장의 그 사건이 하나의 예표였다. 그래서 심판의 불로 타고 있는 유리바다는 애국 군대들이 빠져 죽은 홍해 바다와 연결되는 이미지이기 때문에 바다라고 이렇게 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서 건짐받은 후에 바닷가에 서서 찬양하였듯이 우리 역시 이 심판의 불로 타고 있는 세상에서 건짐받았어. 우리는 할렐루야, 흑암의 근세에서 건짐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다 우리는 찬양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 빠지면 안 돼요. 그분 어디 가신노? 이러면 안 됩니다. 다 오신네. 할렐루야. 큰일 나 빠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었나요? 이스라엘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장자의 죽음을 재앙 내릴 때에도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지셨고, 애굽 백성들이 뒤따라오다가 그들을 전부 다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같이 만들어서 건지게 내신 것도 전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찬양을 출애굽기 15장에서 합니다. 11절 여호와여, 읽겠습니다.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누가 이런 놀라운 영광 구원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들림받은 신약의 성도들도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15장 계시록 시작. 주 하나님 하시는 일이 크고, 여러분 목탁 치던 신용주가, 누가 전도하면 소금 뿌리던 신용주가 그 지옥에서 이 건짐 받아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있으면 이게 이런 크고 귀한 일이 어디 있냐고요. 우리 고대 불교 학생의 동기들 지금도 카톡방에서 지금 계속 소통하고 있지만, 아니 그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목탁을 치고 있고, 뭐 문수보살 이번에 어디서 무슨 한다, 뭐 모이자 해서 아직도 그 짓을 하고 있는데, 신용진은 이 건짐 받아가지고 지금 목사가 되어가지고 거룩한 신부로 빚어지고 있다가 이 영광의 나라에 갈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뭐 착하기는 개죽을 착하요. 저같이 착한 놈 없습니다. 저는 정말 지옥에 1000만 번 가도 마땅한 놈이에요. 나를 건지셔서, 야,
그래서 여러분이 드릴 찬송이죠. 여러분 아닌 것처럼 계속 그러고 있는데 도건개건. 자, 그 다음에 시작.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 오직 주만. 주님처럼 어려우신 분이 누가 계셔요? 주님처럼 참되신 분, 진실하신 분이 누가 계셔요? 주님처럼 거룩한 분이 누가 계시? 어디 있습니까? 이 정말 이 하나님의 영광 거룩 권능을 아시면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분을 영원하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피조물은 이런 주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영화롭게 해야 돼요. 내가 왜 살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요. 모든 피조물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읽겠습니다. 주의 어려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주의 어려우신 일이란 뭘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부는 들림받아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고 끝까지 주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악인들은 무서운 불심판 받는 이 일이 어렵대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 악인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그 불심판, 유황불모 들어가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신부는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끝까지 주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불심판 받는 것이 너무나 무하다, 의롭대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 시작.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어려우심. 이 어려우심을 알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기서 주라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시했는데 주가 몇 번 나오죠? 7번. 7은 무슨 수?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하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당신의 성도들을 끝까지 알곡으로 만들어서 천국까지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방법도 기이하고 심판하는 것도 하나님 완벽한 완전한 심판이다. 자, 이제 우리 5절부터 드디어 대접 심판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천사들이 대접 심판을 준비합니다. 자, 5절.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정거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여러분 이 정거장막이 신천지가 그걸 쓰고 있는 단어죠. 아니 그냥 성전이 열리며 하면 되지 왜 정거장막이라고 할까요? 여러분 구약의 성막이 있죠. 성막을 정거장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민수기 17장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요 앞에, 지팡이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를 정거 성막 안 지성소 안에 여호와 앞은 뭘까요? 법궤, 다른 말로 언약궤, 다른 말로 정거궤. 왜 성막을 정거장막이라고 불렀을까? 이유는 지성소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뭐라 부른다고요? 그러면 법궤를 왜 정거궤로 부르죠? 법궤 안에 정거궤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뭐가 있기 때문에? 정거판이 있기 때문에.
그럼 정거판을 왜 십계명 두 돌판을 정거판으로 불렀을까요? 십계명을 왜 두 돌판이 있죠?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 이거를 왜 정거판이라 불렀을까? 십계명은 누구 품에서 나온 말씀이죠? 하나님 품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하나님 품에서 나온 십계명, 그 핵심 계명이 뭐죠?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시고 성결하시고 인자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신가를 뭐하고 있어요? 십계명이 오케이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판? 증거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쫙 기계에 넣어가지고 4D 프린터를 해가지고 뽑아내면은 어떤 분이 나오죠?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1장 5절 말씀대로 나는 충성된 정인, 죽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신 충성된 정인이요,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도 어떻게? 정인의 삶을, 누구의 정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는 정인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말씀은 잘 하시네. 귀신같이 하셔. 자, 그렇다면은 이게 이제 우리 출애굽기 25장 21절에 속죄소를 개 위에 얹고,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인데, 속죄소란 이게 밑에가 법궤죠. 법궤의 뚜껑을 뭐라 그래요? 그거 아셔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속죄소란 법궤의 뚜껑인데 금으로 되어 있고, 그 모습은 그룹이 천사가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겁니다. 속죄소를 뭐 위에 얹고? 법궤 위에 얹고, 또는 증거궤 위에 얹고, 언약궤 위에 얹고, 그 안에 뭘 넣어라? 증거판을 넣어라. 증거판은 뭐다? 십계명 두 돌판. 그래서 다시 결론을 말하면은, 증거장막으로 성막을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증거궤가 있고, 증거궤로 부르는 이유는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십계명 두 돌판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가장 중요한 기물이 뭐다? 증거판. 그죠? 그러면 오늘 왜 갑자기 대접 심판을 내리기 직전에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을 그냥 성전이라 부르지 증거장막 성전이라고 부를까? 오늘 지금 대접 심판이 내려지는 이것은 우리 하나님의 그 감정, 기분 따라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 따라. 그죠? 십계명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약에서 구약에서 수천 번 내가 이렇게 세상을 심판할 거야, 내가 이렇게 악인을 심판할 거야, 수천 번 수만 번 했던 그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결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리라. 여러분, 이 말씀요 진짜 두렵고 떨림으로 봐야 돼요.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 봐주시는 거 없어.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뇌물 안 받으셔요. 말씀대로 잘 안 살면서 그렇게 막 찝찝해가지고 막 큰 거 막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안 받아요. 그런 거는 찝찝해가지고 하나님 내가 예수의 피로 해결해야지. 6절 시작. 7 지향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자, 일곱 대접 심판을 집행할 일곱 천사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성전에서 나오고, 그 모습이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있다. 아주 성결하고 거룩한 모습이죠. 자, 이 말씀은 뭐다? 지금 대접 심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결한 성품 아래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서 집행되지, 절대로 하나님이 사사로운 감정으로 심판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자, 7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에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자, 지금 내 생물 어디서 보셨죠? 또 계시록 4장에서 보셨잖아요. 생물은 낙지 이런 거 아닙니다. 고등어 이런 게 아니에요. 생물은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보좌하는 너무나 영광스러운 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하여튼 뭐 재미나이가 열심히 그렸는데, 이 네 생물 중에 하나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대접 일곱을 누구에게 주고 있어요? 일곱 천사. 자, 여러분,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금대접을 준다는 말은 대접 심판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무 아래, 건의 아래에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이 금대접 어디서 보셨나요? 네, 잠깐 찾아보시다. 계시록 5장 8절. 계시록 5장 8절. 이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금대접 안에 향이 들었는데, 향은 뭐다? 성도들의 기도들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원래는 이 금대접 안에 뭐가 담겼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세상을 향하여 중보했던 그 기도가 올라갔는데, 그 기도 안에 뭐가 담겼어? 이제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이 가득 담겨 있다. 이 말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마음으로만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순간에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금대접에 담아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그 금대접 안에 기도대로 심판이 담겨져서 이 땅에 진노가 내려진다. 너무 무섭죠, 여러분. 이 성도의 기도는 우리 종말론적인 모든 심판에 뭐가 된다? 근거가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맞아, 계속 기도가 나와. 이 나라가 지금 완전히 엉망진창 중에 진창이,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곧 진짜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거덜나겠어요. 큰일 나. 그러니까 뭐만 나와요? 기도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자 심판하게 하시고, 구원할 자 구원하게 하시고,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할 때 누가 갖고 올라가요? 천사가. 무슨 그릇에? 놋대접에? 금대접에. 금이 비싸죠 요새. 너무나 이 기도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그 기도가 나중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겁니다. 자, 우리 8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이고, 이거 사진 했는데 사진을 빼버렸네. 자, 여러분, 지금 이 성전에, 하나님 하늘 성전에 영광으로 말미암아 뭐로 꽉 찼다? 연기로 꽉 차가지고 지금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연기도 구름과 마찬가지로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연기도 상징한다는 것을 출애굽기 19장과 20장에 잘 나와 있으니까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오늘 제가 뭘 드리고자 하냐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영광을 마음에 비춰주세요. 구원받을 자에게도 구원할 때 영광을 보여주세요.
근데 악인을 심판할 때도 뭘 보여주실까? 영광을 보여주세요. 자, 참 무서워요. 민수기 14장 10절. 온 회족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혐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아시죠? 12정탐꾼 돌아왔죠. 그 중에 요수아와 갈렙만 저것은 우리의 밥이다. 근데 10명의 정탐꾼은 아이고 우리는 죽었다.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말을 하자 그 말을 듣고 온 회중이 밤새 뭐하더라? 통곡하고 울다가 모세와 아론을 뭘로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뭐가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왜 나타날까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그래서 그때 애굽을 나왔던 200만 명 전부 다 가나안 땅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여버려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죠. 민수기 16장 보면 고라 일당이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죠. 너네들만 주의 종이냐? 나도 주의 종이다. 왜 니들만 영광받냐? 그러다가 그때도 봅시다. 자, 민수기 16장 19절.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지. 무섭죠.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려고 하니까 영광이 왜요? 그들 구원하시려고? 심판하시려고. 고라 일당은 전부 다 땅이 갈라져서 산채로 지옥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 고라를 따르는 250명의 지도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현장에서 적사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거는 뭐죠? 심판의 징조. 무서워요. 왜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 왜 악인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을까요? 천국에 가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그 영혼이 녹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견딜 수 없는 거죠. 영광을 볼 수가 없어요. 예수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도취하여 예수님과 생명으로 연합한 자는 그 영광을 보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완전히 새로워지고 말로 닿을 수 없는 기쁨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됩니다. 영광, 구원과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자, 우리 8절 다시 읽겠습니다. 7 천사의 재앙이. 자,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죄 용서를 비는 곳이죠. 맞습니까? 제사장이 들어가서 죄인들의 죄를 용서를 비는 곳이죠. 또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교통하는 곳입니다. 교제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심판이 끝날 때까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 뭐가 없다? 용서와 속죄의 기회가 없다. 이 마지막 재앙 누구도 하나님 말길 수가 없어. 그 성전 들어가서 중보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을 완전히 멸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을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 해라고요? 지금 회개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근거가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것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십자가 복음이 믿어지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눈을 열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셔서 회개하고 믿게 하십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뒤에 생명의 길을 가는 것, 그 생명의 길이 좁고 협착하죠. 그런데 그 길을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것도 뭐 때문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오늘 2절에 그 짐승과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이유는 그 14만 4천이 이 길을 갈리고
이빨을 악물고 혈수를 쓰고 결단하고 노력해서 사탄과 세상을 이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나니까 그 예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분이 없었어. 그 예수님의 사랑에 허무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다 보니까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뭘 주셔요? 생명수를 부어주니까 사탄의 그 어떤 것도 유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미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알 수 없는 복을 자꾸 누리게 하시니까 점점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으로 인하여 뭐가 되어 갑니까? 알곡이 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올라가서 뭐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내 결단과 노력으로 사탄을 이기고 믿음 지켰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여가지고 내가 주님께 홀딱 반해가지고 그냥 미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곡이 된 겁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나 만족스러운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열심히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율법주의. 그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없습니다. 교회 와도 주일 와도 막 얼굴이 너무나 심각해 있어요. 너무 자기가 다 뭐 지켜야 되니까, 자기가 말씀을 지켜야 되고, 자기 힘으로 막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니까. 주와 함께 가는 할렐루야. 주님과 가는 길이 기쁘고 즐겁고 놀라운 영광이 있으니까 그냥 막 주님의 그 사랑에 매여서 따라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지도 않고 함께 살려면 얼마나 힘듭니까? 율법주의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사람들이 다 굳어 있어. 교회 오면, 율법주의 교회 가면 맨날 싸워요. 무슨 JJK가 있고 뭐 장로 당회가 있고 공동의회가 있고, 우리는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가족 K. 할렐루야. 뭐 또 집사 받아야 뭐 재직해야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모두 가족이에요. 또 인간들이 무슨 법을 만들어 가지고 더럽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래서 상급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우리는 상급을 안 주도 좋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복을 받았으니 그게 상급이에요. 그게 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신랑 안에 있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다가 영원히 누리게 될 건데 그게 상급이에요. 상급. 그러니까 무슨 상급을 향하여 달려간다, 뭐 상급 주시면 좋지만 그게 우리의 신앙의 운동력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더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영광의 길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해배치 전원교회 성도님들, 사랑의 눈먼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져서 다시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가 되게 하시고, 좁은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가 없게 하셔서 영원토록 영광과 존귀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